할렐루야. 4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구약의 뼈대 세우기, 특별히 이제 대선지서 파트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의 7가지 시대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포로시대. 네, 이렇게 7가지. 네, 7번째가 제일 목소리 큰 것 같아요. 포로시대. 그래도 제일 최근에 배웠다고. 이제 오늘 구약 이제 전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은 전체 몇 권이죠? 39권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에 BTS 바이블 트레이닝 그 스터디를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만, 구약은 전체 크게 보면 5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판에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범주가 뭐냐면 모세 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역사서 파트고, 세 번째가 시가서, 네 번째가 대선지서, 다섯 번째가 소선지서. 이렇게 크게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지금 그 BTS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구약의 39권의 말씀이,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성경을 읽었고 또 일독도 하셨고 때로는 뭐 필사도 하시지만, 항상 성경이 조금 이렇게 얘기만 나오면은 좀 자신이 없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말씀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맨날 이렇게 좀 둥둥 떠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39권의 말씀이 크게 5가지의 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39개의 물건을 놓는데, 그 39개의 물건을 5개의 방으로 나눠서 넣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딱 이해하시면, 구약의 39권 가운데에 그 5개의 큰 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잠깐 왜 말씀드리는지 일단 목록표 잠깐만 보겠는데요. 모세 오경 5개였죠.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게 5개가 바로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역사서인데, 이거는 모세 오경은 당연히 5권이고 역사서는 12권의 말씀인데, 뭐서부터 시작했죠? 여호수아서부터 했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그 다음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왕상이죠.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이죠. 역대상, 대상, 역대하, 대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스드에, 이렇게 해서 수삿, 룻, 사마,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스느에에서 이게 12권, 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했던 이 큰 범주 모세 오경과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가요, 우리가 7가지 시대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했던 그 모세 오경에 뭐가 들었죠?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있는 창조시대, 그 다음 두 번째가 족장시대가 이 모세 오경 이 가운데 창세기에 들어있었죠. 창조시대,
족장 시대. 그다음에 족장 시대 끝나고 나면 광야 시대죠. 출애굽기에 광야에 나간 광야 시대. 그다음 네 번째가 이 광야 시대가 이 길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다 이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야기예요.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광야 시대가 뭐 이렇게 긴가 싶지만 광야 시대가 세상의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광야에서 지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받은 장소가 시내 광야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저 모압 평지 그 광야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영성이요 어느 때 제일 맑은 줄 아십니까? 광야 시대를 지날 때 제일 맑아요. 여러분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고 이 고난을 이기실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성경에 보니까 학교라고 써 있고 교회라고도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학교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이 광야 시대가. 근데 반대로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지금 우리 딱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순간에 일단 뭘 버렸죠? 제일 첫 번째로 안 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안 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상하게 세상을 가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생기면 이게 희한하게 딴짓을 할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 이제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삶은 더 피폐해지고 가정은 더 깨지고 애들은 더 탈선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광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역사서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뭐였죠? 정복 시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사사기와 룻기는 이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6권의 말씀, 삼상, 사마, 왕상, 왕하, 대상, 대하가, 이게 다 뭐의 이야기였죠? 역사서 가운데 왕정 시대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 이게 왕, 이게 열왕기상, 역대서, 이게 역대기가 크로니클스라는 건데 왕들의 역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크로니클스. 그래서 삼상, 사마,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이 6권의 말씀이 다 역사서 가운데 왕정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왕정 시대가 북쪽에는 아수리에게, 남쪽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의 뭡니까? 포로 시대가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이 모세오경서부터 역사서까지 7개에 대한 구약의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면 이제 뭐 남았습니까? 여기 3권의 시가서, 아니 3번의 시가서는 몇 권이죠? 5권이고, 대선지서도 5권, 소선지서 12개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 뭘 할 거냐면 이제 이 대선지서 여기 파트를 이제 오늘 할 겁니다. 대선지서는 참고로 몇 권이죠? 5권 짜라죠. 뭐 할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서 사레메겔 단. 우리 BTS 교육 들어오면 이거 약자 지금 다 외워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그 에스더의 에자와 예레미야 에가 할 때 에자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에스더는 어이, 이렇게 어이 에스더, 레먼테이션, 예레미야 에가는 아이 에가.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사야서, 오늘 첫 번째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죠.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름이 멋있죠?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여러분 그 이사야서는 전체가 몇 장까지 이루어졌을까요? 이사야서 66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미니어처 바이블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 성경의 작은 성경. 작은 성경이란 별명이 있어요. 리틀 바이블, 미니어처 바이블. 작은 성경이라는 의미가 있고 별명이 있고, 두 번째 별명은 또 뭐가 있냐? 제5 복음서. 원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만 있는데 어거스틴이 말을 했어요. 이거는 그거 말고 사복음서 말고 나머지 성경 가운데 복음서를 하나를 더 꼽자면 뭘 꼽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가 제 5번째 복음서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시대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도 그 충만하게 그 예언 성경 말씀 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에 제5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가족 관계 좀 볼게요. 이사야의 선지자의 가족 관계. 일단 첫 번째, 아버지 이름 뭘까요? 네,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네, 저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 뭐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나오죠.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안타깝지만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그 아내 이름이 안타깝게 나오지가 않습니다만, 이사야서 8장 말씀에 보면 한번 있습니까? 8장 말씀에 보면 없어요? 네, 이사야서 8장 말씀에 보면 내가 아내를 가까이 하였더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가까이 하였더니라는 말을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로 보면 프로페시 여러분 프로페트 이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영어로 성경을 보면 이 ESS라고 하는 그 여성 명사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프린스의 여자형이 프린세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이 아내를 단순하게 그냥 아내가 아니라 마치 말하자면 뭐냐면 여선지자. 그 히브리어로 선지자가 나비인데 네비야라고 써 있어요. 네비야라고 써 있으니까 여선지자였다. 그래서 이사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부인도 역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는 여선지자였다.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아들이 2명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 조금 스알 야숲. 야리 아니고 스알 야숲. 이름이 어려워요. 아들내미 이름이 스알 야숲. 두 번째 이름은 성경에서 제일 긴 이름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할 살렐 하스바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가운데 제일 긴 이름입니다. 틀렸네요. 마헬. 저도 헷갈립니다. 마헬 살랄. 마헬 조금 똑바로 써줄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아들 이름은 어떻게 이렇게 길게 지었나 몰라요.
근데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이사야의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히 둘째 아들은 이름을 직접 주셨어요. 너 둘째가 태어나면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전쟁 나가지고 물건을 뺏긴 것은 노략질이라 그러잖아요. 노략질이 빠름, 이런 의미래요. 노략질이 신속함, 이런 의미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의 뜻이 노략질이 신속함, 이런 뜻이랍니다. 이게 뭐냐? 니들 유대 나라 조만간 노략질 신속하게 당한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스알 야숲이라 해가지고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남은 자는 구원하신다. 남은 자는 구원하신다. 이 스알 야숲, 나중에 이사야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찾아가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스알 야숲을, 이사야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첫째 아들이었던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라 그러세요. 그 의미가 뭘까요? 지금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 개판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뭐냐? 끝까지 남은 자, 렘난트라고 하는 건데, 남은 자들, 끝까지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처럼 다른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 안 오고 비웠는데, 우리 교회에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새벽기도 나와서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이 남은 자, 렘난트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다른 사람 전부 다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 세상하고 다 짝해버리고, 다른 사람 다 세상에 물들어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여러분같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스알야숲이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 이게 의미가 있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의 말씀은 사실은 스알야숲,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스알야숲,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속히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술과 세상과 음란과 방탕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 뭡니까? 신속히 노략질 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아들의 이름과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정도로 이름들을 이게 뭐 외우지는 못해도 대강 이런 뜻이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남은 자는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면 신속하게 망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선지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이사야서의 가족관계가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5명의 왕의 이름이 4명의 이름이 나오고, 사실 5명이 왕 때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네,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절을 그냥 우시야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이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이제 6번째 왕정 시대를 했으므로 남유다의 그 20대 20대에 걸친 왕의 계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그림 안에서 한번 봐봅시다. 네, 20대 유다 왕 계보 한번 보면은, 여러분 아까 우시야에서부터 말씀이 나왔죠. 몇 대 왕이죠? 우시야 10대. 그 다음에 11대 요담 12대,
아스 13대 히스기야까지. 아까 이사야서 1장 1절이 바로 이 우시야에서부터 요담,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때까지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활동했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이거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우시야는 10대였는데 10대서부터 11대, 12대, 13대까지 남유다 왕이었구나라고 하면 여러분 벌써 이제 왕정 시대의 말씀을 배운 것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10대서부터 13대까지였구나. 이때 활동을 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네 명의 왕에다가 하나 더 누가 있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에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활동이 아니고 이때에 죽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로 치는 것과 그다음 제가 형광펜으로 실어놓은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이 톱으로 켜는 것 이게 지금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지금 죽은 장면이 순교하는 장면이 37절에 나온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돌에 맞아서 죽거나 또는 톱으로 썰려가지고 죽거나 또 칼로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 같은 데서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확대를 받으면서 지낸 그러면 저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의 믿음은 바로 칼이 다가와도 돌이 날라와도 톱으로 썰려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그 믿음을 감당치 못해서 두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근데 그 톱으로 켬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야? 이사야야. 이게 이제 유대인의 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 이사야를 톱으로 썰었던 자가 누구냐?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버르장머리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문란하고 가장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자가 므낫세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히스기야 성군인데 그의 반만 쫓아가면 좋았을 것을 아버지는 3대 성군인데 아들내미는 제일 악한 아들이야.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신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꼭 잘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해요. 아버지는 이렇게 히스기야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내미 자식 새끼는 세상의 선지자 이사야를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톱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전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랑 같이 묶었답니다. 나무랑 이사야 선지자를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톱으로 자르잖아요. 그때 선지자도 같이 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칼이 도리어 자비로운 거야. 그렇죠? 이거를 한번 제가 톱질을 잘하는데 우리 뒷산에 그거 잠깐 나무 잘라봤는데 저 말씀 보고 나서요 한번 이게 막 말씀이 순간순간 떠오르면 오 마이 갓 이렇게 돼요. 오 마이 갓. 근데 그 정도로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필체가 어떤지를 구별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글만 봐도 문체가 필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글에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글을 써도 이게 도대체 비문이 막 나오고 이게 좀 못 배운 티가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랑 아모스가 선지자가 이게 물론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지만 선지자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 있죠.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할 때 그 아모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필체가 다르대요. 즉 이사야는 어디 출신이냐? 굉장히 아카데믹한 데서 배웠기 때문에 왕궁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6권의 전체 필체를 보면 너무나도 유려해요. 필체가 매우 히브리어 가운데 유리한 필체가 나오는데 안타깝게 이 아모스는 직업이 뭘까요? 뽕나무 치는 농부였어요. 뽕나무 치는 우리 오디나무 있잖아요 뒤에 그 뽕나무 치는 농부였다고.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체를 보면 그게 튀어나와서 농부가 쓴 글 예, 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배우신 이사야 선지자를 쓰기도 하고 또 적게 배우셨지만 그 농사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지켰던 아모스 선지자, 뽕나무를 쳤던 아모스 선지자도 쓰셨다. 다만 차이는 필체가 아모스는 조금 이게 학식이 있는 책이 아닌, 그러나 이사야서는 66장에 걸쳐서 굉장히 유려한 하나님의 말씀, 유려한 채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이제 소명 파트, 콜링이죠. 근데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이사야 6장 1절 말씀.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네, 우리 지금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야기가 이사야서 이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소명장,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제가 참 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나 부름을 받는 게 아니고 부름을 받는 것도 다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뜯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단계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지금 어떤 고난이 찾아왔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죽음. 6장 1절에 딱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 우리 왕정시대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시야 왕은요 굉장히 부국강병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말하자면 우리가 어르신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잊지 못합니다. 뭐 유신헌법에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가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박정희 대통령 하면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굶주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레프트 쪽에서 말할 때는 그때는 뭐 그 시기적으로 다 뭐 잘 사는 시기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1945년도 이후에 생긴 나라를 신생국가라고 하는데 1945년도 신생국가 가운데에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지원받은 이스라엘 말고는 딱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신생국가 가운데 아프리카의 수십 개 나라들 여전히 굶주리고 배고픕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쨌든 보릿고개를 끝내 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신헌법을 발표했을 때도 국민 투표를 했었대요. 국민 투표를 해서 국민들의 거의 90% 이상이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투표를 했었답니다. 헌법을 바꿀 때.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11.6 김재규가 시해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많이 놀랬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른들 좀 계시지만 굉장히 놀라셨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6장 1절의 말씀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씀은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부국강병을 일으켰던 그 왕이 그냥 문둥병 얼려가지고 별궁에 갇히고 결국엔 그 왕이 죽었을 때에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고난과 고뇌 속에. 근데 두 번째, 여러분 이 고난과 고뇌를 당했던 이사야가 어디를 가요?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가 성전을 가요.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통찰력을 굉장히 좀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이 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봤을 때에 바로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고요.
우시야 왕이 죽었던 이런 나라 안에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술이나 먹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은 신세한탄이나 하며 도대체 나라 꼴이 이게 뭐냐라고 그냥 가슴 아파하고 울고 그랬던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시기를 똑같이 지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세 번째, 이 성전에서 엎드렸던 이사야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임재,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뭘 봤다? 스랍 천사들을 봤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전에 2절 말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알며,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입니다. 그리고 스랍 천사는 날개가 6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 가운데에 누가 더 높은가를 봤을 때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날개가 많은 천사가 더 높은 천사래요. 스랍 천사. 그래서 이게 스랍, 이게 불 이런 뜻이에요. 불. 하나님. 그래서 이게 제가 챗 GPT에 하나님의 보좌와 스랍 천사의 이 그림을 좀 보여줘라고 제가 명령어를 내렸더니 챗 GPT에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 자, 이렇게 네, 화려하죠, 멋있죠. 이게 제가 아무리 구글 검색을 해도 안 나왔는데 저 명령을 내렸더니 저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게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스랍 천사의 날개 6이 딱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을 명령을 넣었는데도 6개 못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런 6날개로 이렇게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얼굴 가렸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높은 천사들인데도 얼굴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만 얼굴 보이시게 할 정도로 천사들은 겸손한 존재라는 거예요. 겸손한 존재. 그게 바로 스랍 천사입니다. 한국에 스랍 천사들이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르 세라핌이라고 하는 저 그룹들인데 스랍 이름 딴 비교가 안 되죠. 어쨌든 쟤네들이 자기가 스랍 천사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붙인 게 르 세라핌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상과 스랍 천사를 만나고 나서 네 번째,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때에 어떤 일이 있냐? 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6절 7절 우리 한번 2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장면이 있습니다. 네, 고대에 있었던 그 성화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고요. 지금 부젓으로 마치 연탄 집게 같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숯을 들어가지고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바로 지지기 직전에 단계 딱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이 멀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이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미스터 쓴소리야. 쓴소리.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게 그냥 계속해서 그냥, 물론 선지자 역할이 좀 쓴소리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냥 남들에게 쓴소리 잘했던 사람 같아요. 쓴소리 잘하고 욕 잘하고 나쁠만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입술이 부정했던 사람인데, 그 전에는 이사야가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보좌에 딱 서는 순간 뭘 깨닫냐? 내 입술이 시커먼 걸 깨닫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 순간 나의 이 지저분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된 순간 망했다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가 잘났대.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대. 그건 뭐냐? 네가 제일 하나님과 지금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내일 제가 잘 나가, 세상에서 내일 제가 잘났어, 이런 말은 네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누가 제일 깨끗하고 누가 제일 거룩하냐, 이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예요.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가니 자신의 몸에, 자신의 영혼에 들어옴이 밝은 빛 아래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납작 엎드리고 주여 이 죄인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린 저 이사야를 주님의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주셔서 뭐냐? 네 번째, 회개. 제단 숯불, 제단 숯. 제가요 몰랐는데 이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단숫. 제가 하나님의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바로 이 제단숫불을 체험을 했습니다. 전에도 간증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 3월 9일 날에 형님들의 손에 이끌려서 덕은동에 있었던 목사님 사택에 가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방언을 받던 날, 그때 이제 임재가 나타났는데 방언을 받기 바로 직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저에게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덩이가 하늘에서 제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이사야는 불덩이가 입술에 떨어졌는데 저는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왜 그래? 저는 아마 이게 생각이 너무 혼미해가지고 대순진리에부터 해가지고 생각이 너무 혼미하니까 이게 생각이 부정한 거야. 이 생각 자체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이 부정하고 오염된 생각을 하나님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셨는데 이게요 그냥 여기만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쉬 하는 거니까 이 뒤통수로 막 내려가고 목덜미로 내려가고 등을 타서 척추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꼬리뼈까지 쫙, 저 전체를 진짜 하나님의 숯불이 저를 훑어주셨다니까요. 제가 기도하다 말고 진짜 아따 소리 들어서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따뜻하다가 아니라 저는 뜨거웠어요. 완전히 그냥. 그러면서 순간 한 5초 10초가 아득하던 정식이 좀 이게 순간 아득하더니 약간 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제가 막 입에서 막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면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이 회개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핏방울이 떨어져가지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지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사야에게 뭐냐?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심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에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과 이사야의 사명, 나가는 소명과 사명이 주어진 장면이 바로 이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삼위일체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나면 나고 우리면 우리지. 나와 우리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시니까.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세 위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삼일체의 신비가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바로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이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이사야도 제일 처음에 공난을 당했고, 당면은 고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렸고,
그 성전에 엎드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안과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천사들이 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거룩한 임재의 모습을 체험했을 때 네 번째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 스랍이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대어주며 그의 모든 과거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셨을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탄생의 장면이 바로 6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이사야는 크게 여러분 이사야서를 그냥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두 군데. 이사야의 구분, 이사야서 분류, 구분. 아까 이게 총 66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사야의 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틀 바이블이라고 그랬죠? 작은 성경. 그러면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1장부터 몇 장까지 될까요? 그렇죠, 39장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즉 이게 39장, 이거 27장이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로 구별이 됩니다. 그냥 이사야서 전체 66장이지만 머릿속에 딱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앞에 파트 1번 파트는 1장부터 39장, 2번 파트는 40장에서 66장. 그러면 앞에 파트의 주제는 뭐냐? 1장부터 39장의 주제는 심판이에요. 따라합시다. 심판. 심판. 하여튼 모든 선지서는 우리가 대선지 5권, 소선지 12권인데 모든 선지서의 기본, 모든 말씀의 이게 백그라운드, 베이스는 뭐냐?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을 하고 난 다음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뭘까요? 구원. 맞습니다. 구원도 되고 회복. 쉽게 말하면 심판은 뭘까요? 이미지로 떠올리면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몽둥이에요. 이거 몽둥이. 몽둥이를 패는 매, 회초리. 몽둥이, 매, 회초리가 1장에서부터 39장 이야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두들겨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요? 1장에서부터 거의 39장까지 두들겨 맞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게 두들겨 맞은 자들을 이제 붕대. 앞에 파트는 몽둥이라면 뒤에 파트는 붕대, 연고, 약, 싸매어 주심. 그게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했을 때 하나님이 붕대 감겨줬어요? 몽둥이 되셨어요? 옛날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을 때 하나님이 회초리 드셨어요? 연고 발라주셨어요? 회초리 드셨죠? 물질의 회초리, 건강의 회초리, 가정 불화의 회초리. 매 맞죠? 왜 매 때려요? 자식들한테 사랑하지만 너 정신 차려 이거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자식 이거 바른 길 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매 때려서 바른 길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 회초리를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39장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렇지만 막 자식을 봤는데 매 세상에 막 허벅지에 막 종아리에 막 피자국 나 있고 멍들어 있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찢어져 있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파요, 좋아요? 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애가 이제 돌이켰을 때 밴드 발라주시고 거기에 연고 발라주시고 붕대로 감아서 치료해 주시죠. 이 그림이에요. 1장부터 39장 심판, 40장에서 66장까지 회복. 이 전체 이 구도만 알면 이사야서 끝. 이렇게만 보셔도 66장 가운데 1권부터 39권 심판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입니다. 이러면 성경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큰 틀만 좀 잡으시라고. 제가 자세한 거 조금 하겠지만 이 정도 큰 틀만 잡으셔도 성경 좀 아는구나,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39, 27처럼 이게 작은 성경이구나라는 별명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몇 개일까요? 심판의 대상 10개의 나라, 10개 나라, 10개. 넘버를 좀 매겨볼게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 두 번째 어딜까요? 남유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 말 안 듣는 것들이 1번으로 맞아요. 여러분, 축복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제일 먼저 축복하시지만 징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제일 먼저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제일 먼저 축복하시지만 잘못했을 때는 징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제일 먼저 징계하세요. 1번, 2번 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몽둥이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누가 징계를 받냐? 이제 이방들, 아시리아, 아수르, 네 번째 바벨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기타 등등이에요. 블레셋, 모압, 다메섹, 또 구스, 에브라임, 이런 등등. 하나가 더 있는데 이집트, 애굽. 이 10개의 나라가 10개의 나라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돼요. 심판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심판받을 10개의 나라, 잘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던 이 10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리켜서 사탄의 원수 사탄을 이 나라를 빗대서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10개 중에 넘버 1부터 10까지 어느 나라일까요? 이사야서 14장 말씀 1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땅에 지켰는 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10개의 나라 중에 가장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빗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벨론 왕을 뭐로? 계명성. 이게 바로 이제 이 계명성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유명한 단어로 해놨어요. 형광펜치를 해놨죠. 오 루시퍼라고 써있죠. 이게 고어로 써있잖아요.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그러니까 루시퍼예요. 루시퍼. 아침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써놨는데 킹 제임스 역에는 루시퍼. 마귀 이름이 루시퍼. 그의 뜻이 뭐냐면 아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마귀는요, 우리는 흑암의 영인데 원래 그놈이 타락하기 전에 뭐냐? 아침의 아들로서 빛의 천사였어요. 이게 빛 조도 룩스라 그래. 단위가 조도, 이게 조도 단위가 룩스인데 그게 이게 바로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고 나니 이 빛의 천사였던 루시퍼 계명성이 마귀가 된 겁니다. 다른 노래는 불러도 루시퍼 노래는 부르지 마세요. 뭐 이게 가끔 아이돌 루시퍼 이런 노래가 있더라니까요. 루시퍼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마귀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은데 마귀 새끼 이름이 루시퍼예요. 어쨌든 근데 그 10개의 심판받을 나라 가운데에 바벨론을 빗대서 이사야서 14장에 사탄 타락하기 전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이 비유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만큼 바벨론의 왕처럼 세상에서 제일 높은 왕이었지만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 말씀으로 빗대시 사탄도 그야말로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천사였지만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순간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아주 지옥의 영이 돼버린 그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나라, 이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핵심이 이게 7번째 핵심인데, 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서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제5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10가지의 예수님의 그림자가 이사야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0가지의 그림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